한번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눈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들 또 계셔서 우리 한번 또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얼굴들이 더 좋아져서 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집어서 펴서 읽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큐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큐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큐티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얘기를 같이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가 이런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를 좀 이렇게 내어놓읍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이 그래요. 감나무 밑에서 그냥 이렇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은 이제 은혜가 오기가 좀 어렵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경제공황으로 어려울 때에 펜실베니아에 월터 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경제공황 때니까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는데 일이 안 구해져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뉴욕에만 한 390개가 넘는 그 체인을 가지고 있는 약국에다가 이 사람이 이력서를 다 보냈대요. 그 체인점 수만큼, 체인이라고 안 하고 그 뭐라 그러죠? 약국의 그 프랜차이즈? 그 약국. 거기 393개의 체인점에다가 약국에다가 393통의 이력서를 보냈대요. 내가 약국에서 성실하게 일하겠다. 기회를 달라. 근데 한 통의 답장도 오지 않았대. 연락이 안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월터 하비가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력서랑 그 입사지원서를 들고서 그 약국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직원에게 내가 월터 하비인데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직원이요 웃으면서 이 사람에게 얘기했대요. 나 사실 당신이 찾아올 줄 알았다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393통의 그 사람이 보낸 그 우편물을 다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처럼 적극적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약국에 취직을 했고요. 나중에는 그 약국의 최고, 그 회사의 최고 고위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신앙. 감나무에 앉아서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올 한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인 정말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생존하지만 말고 살아라. 생존만 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만지지만 말고 느껴라. 보지만 말고 관찰해라. 듣지만 말고 이해해라. 읽지만 말고 몰두해라. 묵상해라. 생각하지만 말고 깊이 묵상해라.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적극적으로 올해 같이 구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대요. 하나님 오시겠지. 여러분,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좀 마음으로, 자세로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지난주와 같아요. 이건 뭐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예요. 큐티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이 말씀에 나온 주님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게 큐티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럼 실제로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샘플로 모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같은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좀 덥죠? 졸릴 텐데 정신을 좀 차리시고 옷을 좀 벗으시고 몸을 좀 움직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자꾸 막 소리가 높여지면은, 목사님 화났나? 뭐 기분이 안 좋나?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원래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를, 중정, 여보세요? 그런 톤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말씀 묵상, 큐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 만날 때 약속하잖아요. 대뜸 그 집 가서 초인종 누르는 거 미국에서 굉장히 신뢰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누구 만날 때,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미리 연락해서 언제 시간 돼? 우리 언제 밥 먹을까? 우리 차 한잔 할까? 뭐 이렇게 약속을 잡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시간과 장소를, 데이트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아침 6시 뭐 내가 그 기도하는 방, 아니면 내 서재, 아니면은 뭐 거실, 이렇게 딱 정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아침 6시, 내일은 점심 먹고 1시쯤, 모레는 저녁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똑같은 시간,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면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습관을 들이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들면, 여러분, 어떨 때는 막 힘들고 말씀 묵상하기 싫고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에도 그 습관이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 이게 규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먹거리를 좀 먹고 몸을 잘 관리할까, 이런 거에 대한 게 연구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책을 하나 이렇게 읽고 나서, 여보, 이거 너무 좋다고, 우리 여기 나온 대로 한번 우리 식단을 좀 관리하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도전을 받고서 막 밑줄을 쳐가면서 뭐 아침에는 뭐 이걸 주로 먹어야 되고, 뭐 지방,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주로 섭취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막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코스코를 갔대요. 코스코 가면 이렇게 그 시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코스코에서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내랑 같이 장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입에 돼지고기 핫도그가 이렇게 들려있더래요. 그래서 알았대요. 내가 이렇게 밥을 먹어야지 하는 것과 실제로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지, 말씀 묵상해야 돼,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 라는 지식과 내가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간극이 클수록
우리는 좀 더 많은 노력과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성,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루에 얼마나, 몇 번. 이런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그게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기도해야지라는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습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 습관, 신앙의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이런 지식을 실제로 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큐티 책을 뭘 써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언제 내가 큐티를 할 것인가, 그걸 먼저 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떠나 집에 가기 전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 이번 주부터는요, 아침에 아니 뭐 매일 언제 어디서 말씀 묵상할게요. 여러분 좀 결심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이 많아서 좀 집이 복잡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어디서 큐티를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 어디에서 하면 좀 방해를 덜 받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요. 그래서 정하세요. 그리고 그곳을 청소하세요. 정리하세요. 좀 치우세요. 내가 요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데이트해야지라는, 말씀 묵상해야지라는 그런 일 정하시고 거기를 정리정돈하시고 예쁘게 꾸미세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좀 가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도 좁고 이래서 혼자 말씀 묵상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서 말씀 묵상한 줄 아세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큐티하는 그런 분도 저는 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정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정했어요. 내가 뭐 몇 시에 어디서 매일매일 큐티 해야지라고 정했으면 이제 그곳에 가서 성경과 노트를 가지고 앉아서, 여러분, 이 성경은 누가 쓴 책입니까? 예, 성령이 쓰신 책이죠. 우리는 물론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쓰신, 성경은 성령이 저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믿으려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밝히 비춰 주셔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내가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대학교 나오고 우리 박사님들 많이 계신데 박사님들 공부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데, 여러분, 그런 어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을 더 잘 묵상하고, 나는 가방끈이 짧고 까막눈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내용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임재 청원이라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제게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지성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날 정해진 성경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이런 식으로 그 정해진 본문을 읽는 건데 어떻게 읽느냐? 천천히 느리게 3번 읽는 겁니다. 3번 이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더 좋아요. 눈으로만 읽어도 읽을 수 있지만 내가 소리내서 작은 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 여기서 읽을 때 천천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빨리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시는지를 잘 몰라요. 휙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본문을 천천히 느리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내 말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반복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으냐면,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나에게 보낸 어떤 문자다, 음성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택배가 왔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간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경험한 일일 텐데,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군대에 가서 최소한 2번은 울어요. 언제 우느냐? 2등병 때, 신병 때 군대 이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초코파이를 혼자 먹으면서 웁니다. 이게 미국 정서는 이해 못하는 문화인데, 그 이제 계급이 있어가지고 계급이 좀 있는 군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2등병 제일 계급이 나가진 군인은 이제 가면은요, 바싹 그렇게 몸에 힘을 주고, 이제 고참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빨리빨리 막 듣고 움직이고 해야 되거든요. 편하게 뭘 할 수 없어요. 숨도 편하게 못 쉬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요, 제일 맛있는 게 초코파이예요. 이 공감 안 되는 분위기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거든요.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막 세례도 받아요. 요즘에는요, 그 맥도날드 햄버거로 바뀌었대요. 군대에서 햄버거 못 먹거든요. 그래서 롯데리아, 브랜드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햄버거 준다 그러면 애들이 막 이제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그런데요. 어쨌든 저 때는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초코파이를 받으면 그거를 잘 숨겨놨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편하게 먹는 공간이 화장실인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거기서 이제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그때 갑자기 막 내 자신이 처량해지면서 나는 너는 어디고 여긴 누구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어쨌든 초코파이 먹을 때 한번 울고, 언제 또 한번 우냐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연인에게 편지가 왔을 때 편지를 보면서 한번 웁니다. 저는 군대 갈 때 애인이 없어서 애인한테 받은 편지는 아니었고 어머니가 쓰신 편지를 받고서 울었어요.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군대에서 받은 어머니의 편지를. 근데 그 편지를 읽잖아요. 그러면 맞춤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씨체가 삐뚤빼뚤한 잘 명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우리 엄마가 어떤 느낌,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겠구나. 어떤 상황에서 썼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그 글자 사이사이에, 문장 사이사이, 행간 사이사이에 그게 막 느껴지고 들려져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을 때 생기는 역동이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 러브레터, 이 사랑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죽은 문자가, 활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이
어떤 무언가를 일으켜요. 내 마음을 흔들어요. 말씀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읽기입니다. 관찰이라고도 해요. 말씀을 천천히 3번 이상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이렇게 찾으면서 느끼면서 기다리면서 읽는 것이에요. 이때 읽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읽고 나서. 그래서 그때그때 써가면서 볼펜으로, 색볼펜으로 표시도 해가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주보 옆에 오늘 이거 가져오셨어요? 하나씩? 주보 옆에 이런 거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네, 이따가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 말씀을 같이 묵상할 자료집인데, 여기 보면 왼쪽에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그냥 여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적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육하원칙입니다. 여러분, 육하원칙 초등학교 때 들어보셨죠? 6가지의 질문이에요. 뭐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 육하원칙을 가지고 그날의 성경 본문 내용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 말씀, 언제 주신 말씀이지, 누가 하신 말씀이지, 어디서 기록된 말씀이지, 어떤 일이 있었지,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가르쳐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들었던 질문,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요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요. 본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뭐다 라고 얘기하죠. 2절과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목자다. 그거 적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양의 목자.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생각하고. 또 7절에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양의 문이다. 아, 예수님은 양의 문이구나. 또 7절,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뭘 주신대요? 구원을 주시고 꼴을 얻게 하신다. 10절에서는요,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 28절에서는요, 영생을 주시는 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밑줄을 그어도 좋고, 하이라이트 펜으로 표시를 해도 좋고. 그게 읽으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은 한 번밖에 안 읽었으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수십 번 읽었으니까 보이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큐티를 할 때 읽으면서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지? 왜 그게 중요할까요? 반복됐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음성. 어디 나와요? 3절, 4절, 5절, 27절에 나와요. 진실로라는 말도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 진짜 중요해. 요즘 애들 말로는 중요해 이렇게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반복되니까 그런 것들도 찾아가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말이 중요하구나. 왜 중요하냐? 양과 목자의 관계를 결정짓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정짓는 것도 뭘까요? 음성이에요. 어떤 음성이요? 성경 말씀이라는 음성.
이걸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했는데 이 목자와 문과 대조되는 존재로서 누구를 언급하셔요? 목자와 반대되는 절도, 강도, 도둑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 문.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절도, 강도, 도둑이 있네. 지금 둘이 대비되고 있구나. 이 대비되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다? 음성.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양이 절도나 강도, 도둑을 따라가지 않는 그 구분되는 딱 그 지점이 뭐예요? 음성이라는 거, 음성.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 그 소리, 다른 목자들과 구별되는 그 소리, 내 양만 반응하는 그 소리, 그 음성. 음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는 단계, 다음 과정이 뭐냐면 이제 그 정리한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이지? 양의 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해석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내가 정리한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곱씹으면서 그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 기린, 사슴 이런 동물들은 위가 하나가 아니래요. 사람은 하나인데 소는 위가 4개예요. 낙타는 3개. 왜 그러냐면 위가 여러 개 있는데 처음에 음식을 삼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단 위에 내려보내는데 그것을 두 번째 위에서 다시 토해내서 개원해서 첫 번째 위에서 그걸 다시 씹는데요. 소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삼켰다가 다시 토해냈다가 그걸 먹고 또 소화시키면서 점점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을 분해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 양분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반추라고 하거든요. 해석은 반추의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냥 끝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읽었던 말씀, 정리한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오물오물 씹는 거예요. 말씀이 우러날 때까지. 내가 정리한 말씀, 나의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내가 내 눈이 멈추게 되고 내 마음이 머물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묵상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까 정리한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누구셔요?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꼴을 주고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구나 라는 게 오늘 28절 2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그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누리는 삶이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이 일을 위해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그냥 말씀은 예수님 목자시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목자신데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꼴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도둑이나 강도, 다른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고 멸망하는구나. 10절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거죠. 이런 해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음으로 나아가는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이건 뭐냐면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오늘 실천할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이유, 큐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 적용을 우리가 할 때에 그럼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할 때 세 가지를 보통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3P라고 하는데 Personal, Practical, Possible 이 세 가지예요. Personal은 뭐예요? 개인적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 나에게. 이 말씀, 이거 그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이거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To me. 퍼스널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프랙티컬하다는 건 뭐냐면요. 실제적인 적용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서블은 실천이 가능한 일을 우리가 적용으로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실행하기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적용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운전하고 가다가 노숙자 만나면 $1 주겠습니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적용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목자시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걸 다 묵상했어요. 그 다음에 적용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핸드폰 보지 않을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자연스럽게 핸드폰 보는 게 습관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주님의 음성 먼저 듣고 핸드폰 열게요. 저는 이제 그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찬양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손에서 너를 뺏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너무 좋아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너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거밖에 못하니? 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에서 너를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 감사해요.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거 이것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욕심을 내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저 진짜 하루에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좀 3번까지 늘리고 싶어요. 이런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내가 그날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정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성령님, 뭘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실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는 거예요. 설교는 제가 다 요리해가지고 여러분 입에다가 넣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먹고 안 먹고 여러분의 또 의지가 달려있지만 설교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제가 다 설명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묵상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이런 표현은 좀 불경하긴 하지만 요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맛이 나는구나. 단맛이 나는구나. 쓴맛이 나는구나. 고소한 맛이 나는구나. 고기 맛이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5년,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랑 말씀 묵상이라는 거 없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랑은 같을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공이 훌륭한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빚어가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적용할 내용까지 정했잖아요. 그러면 맞춰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도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치고 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빠뜨려서 안 될 게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말씀 묵상한 거를요, 다른 사람이랑 나눠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냐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 본문의 전체 의미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 혼자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나누면서 그게 교정이 돼요. 코렉션이 돼요, 자동으로. 이거 내가 잘못 깨달은 거였구나. 그래서 나눠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더 풍부해지고 말씀이 교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나눠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나눠요. 말씀 묵상 나눌 만한 가족이나 우리 교우들이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전화해서 수다 떨어요. 무슨 수다? 말씀의 수다. 다른 얘기 해봤자 여차하면 누구 안 좋은 얘기 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나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네, 깨달음을 주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맞장구 했죠. 어머머머, 권사님, 나는 이러이러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 묵상을 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듣고 성경 읽는다고 말씀이 막 자동으로 나를 빚어가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요. 올 한해 같이 좀 하십시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큐티하는 거 실제예요. 이렇게 진짜 잘 알려주는 목사 진짜 리노에 많지 않을 텐데 좋은 말 할 때 좀 잘 들으시지. 농담이에요, 여러분. 큐티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과 데이트 약속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를 청원하고, 성령님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천천히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늘 어떻게 실천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여러분, 우리 이제 한 주에 요게 하나씩 나갈 거예요. 원래는 40일치를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 300불이 들어요. 우리 교회 요즘에 좀 예산이 좀 또 아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제가 교회 프린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드릴 거예요. 요거 가지고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적어보세요. 아무 말이라도 적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으세요. 모르겠으면 졸려 죽겠네요. 그런 말이라도 적으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벼락같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앉으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거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특별히 따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요, 반드시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큐티는요,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에 설교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모르겠으면 오늘 설교 여러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복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실 겁니다. 이 큐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